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당연히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를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당연히 간섭하시죠. 그렇다면 우린 늘 궁금합니다. 아니, 누구 인생은 간섭하셔서 잘 되게 하시고 왜 나에게는,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이 늘 가만히 계시는 걸까? 제가 늘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내 고난 다 아십니다. 내 억울함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늘 보면 아시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계시더라고요. 야, 나가서 싸워봐. 내가 무조건 이기게 해줄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이 항상 같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많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매번 기적을 행하시지는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었죠. 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를 반으로 갈라서 그곳을 지나가게 하셨고, 그 이후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렇게 구원하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400년 동안 보고만 계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아니, 어쩔 때는 이렇고 어쩔 때는 저렇고 우리는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립니다. 자꾸 우리는 공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공식을 만들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매 순간, 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공식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답만 빼먹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답만 그때그때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만 읽어도 그 다음 내용은 눈에 훤합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웬만하면 알만한 내용입니다. 대충이라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간략하게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 하나를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죠. 헤롯 왕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왜 불편합니까?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을 따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들이 또 알려주죠.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박사들에게 건네줍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다만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니까 가서 자세히 보고 그리고 나한테 알려주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물론 거짓말이죠. 죽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당연히 헤롯의 숨겨진 속내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별이 한 곳에 멈춥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이 멈추고 가리키는 한 집을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꿇어 경배합니다. 준비해온 선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보통 이 장면은요, 성탄절 데코나 그리고 성탄절 카드에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예수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장면이 익숙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려는데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죠.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르는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도 이미 다 아는 내용이죠. 박사들이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헤롯 왕은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두 사라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명령합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다 아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라는 겁니다. 그걸 고민해 보는 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뭘 것 같습니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한 셀럽이었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하죠.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인정받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스토리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 그거 하나를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스토리에서 고민해볼 포인트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가 서론에서 봤던 하나님의 간섭에 관한 부분이 될 겁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헤롯 왕 때 일어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 왕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 대왕으로 알려진 사람인데 대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다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큰 일을 한 대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뭐 헤롯인지 헤롯 대왕인지 헤롯 소왕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게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이 기록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헤롯이 언제 살았는가를 보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고 언제 왕위에 올랐다가 언제 폐위되는가를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점을 우리가 추정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수님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상식적으로 예수님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뭐라고요? 이거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습습하니 이거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네요.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말할 때 BC와 AD를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눕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그렇게 나눴다면 예수님은 영년도에 태어나셨어야 되죠. 그래서 영년 1월 1일 0시 0분에 딱 태어나셔야 그 이후로 기원 후, 그 이전으로 기원 전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빡빡하니까 그냥 크리스마스에 태어나셨을까요? 그리고 영년이 되기 한 6일 전쯤에 태어나셨다가 6일 후부터 자, 지금부터 기원 후 영년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된 헤롯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BC 4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그거 이전에 살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전에 태어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역사의 기록과 부합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통 역사가들은 BC 5년에서 6년 정도로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가 제가 성경을 굉장히 부정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죠?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년에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뭔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요, BC와 AD를 누가 나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식으로 나눴을까? BC는요, 영어로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 전이라는 뜻이고요. AD는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주님 이후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누가 나눴을까요? BC와 AD로 구분한 사람은요, 5세기경에 엑시구스라고 하는 수도사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역사를 공부하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추정을 했는데 이쯤 태어났구나 해서 그때를 딱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만 한 거죠. 실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5세기경이기 때문에 500년 전의 일을 지금처럼 정확한 기록도 없는데 그걸 추정해낸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1500년대에 와서 그레고리 13세 교황이 엑시구스의 그 구분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력의 근간이 그레고리력이거든요. 그레고리 13세가 잘못된 엑시구스의 그 구분을 아무 검증 없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학자들의 연구가 틀렸던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를 나누려고 노력했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렇게 뭐 영년이 언제냐, 예수님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이 헤롯이 어떤 인물이냐라는 겁니다. 헤롯에 대해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사람, 뭐든 했던 사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엄청 아부를 합니다. 로마에 엄청 아부를 해서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이라는 지위를 얻어내죠. 어떤 사람인지 느낌 오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두메인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이 부분이 그에게는 불안한 부분이었습니다. 열등감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활동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아니라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만들어준 성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만 성전을 건축해 준 것이 아니라 이방신의 성전도 같이 건축을 해줍니다. 명확하게 포퓰리즘에 빠져 있는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도 죽이고 아들들도 죽입니다. 헤롯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고민해 볼 포인트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을 읽고 말씀드립니다. 2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기서 동방은 어딜까요? 알 수가 없죠. 전혀 모릅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썰이 가장 유력하기는 한데,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가 별을 연구하는 학문이 가장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저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별을 보고 왔는데 페르시아가 별을 연구하는 학문이 발달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무조건 페르시아 사람이다? 이건 억측이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단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드라마틱해집니다. 이유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페르시아까지 1000km가 넘는데 별 하나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하면 이것만큼 대단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건 추정일 뿐이죠. 어쨌든요, 그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들은 그 별을 연구하다가 저 별이 보통 별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구나, 한 나라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별을 쫓아왔는데, 이 나라에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리고 가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과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는 이 질문에 사람들이 왜 소동했을까요? 이 질문이 엄청난 질문입니까? 왜 갑자기 소동을 해요? 일단 소동이 무슨 뜻이냐면요, 흔들리다, 흥분케하다, 괴롭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주로 감정적인, 내면에 깔려있던 감정들을 불러일으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원어를 영어로 번역해 보면요, 스터업이거든요. 이거 진짜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스터가 무슨 뜻이냐면 휘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휘휘저으면 밑에 깔려있던 것들이 막 일어나서 나오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큰 냄비에 찌개를 끓일 때가 있습니다. 이 찌개를 끓여놓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잘 저어서 줘야죠. 그러지 않으면 앞에 받는 사람들은 맨 국물만 먹게 되고 뒤에 받는 사람은 맨 건더기만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어야 됩니다. 저어야 밑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 뜻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휘휘저어서 내면에 깔려있던 감정을 끄집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감정이 불안감이 될 수도 있고 분노가 될 수도 있고 욕심이 될 수도 있고 기대감이 될 수 있고, 뭐든 간에 소동은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알겠는데 왜 소동했을까요? 왜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잘 참아왔던 그 감정이 이 장면에서 폭발하게 되었을까요? 일단 헤롯이 왜 소동을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의 내면 가운데 잠재되어 있던 감정이 뭡니까? 앞에서 헤롯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열등감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하는 이야기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서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잖아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내 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어딘가에 나도 모르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내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 두려운 거죠. 게다가 그 유대인의 왕이 만약에 진짜 유대인이면 어떡해요? 다윗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면 어떡해요?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소동은요, 열등감과 분노였습니다. 당연히 탐욕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내면에 가라앉아 있었던 이 분노와 열등감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건 어렵지 않은데 제가 궁금한 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덩달아서 소동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들 내면에는 도대체 어떤 감정들이 잠재되어 있었던 걸까요?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헤롯 편이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니었어요. 역시 헤롯에게서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뭐든 할 수 있었는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선정을 베풀었어야 되는데 엉망진창 탐욕으로 폭정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엄청난 땅을 정복하면서 자기들이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출신들을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그를 견제하는 세력으로 총독을 임명해서 견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됐어요.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잘했어도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욕심을 위해서 폭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내면 가운데, 그들의 내면 가운데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일부는 돌아왔지만 여전히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말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도 힘든데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들 편에 안 서는 겁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너무 싫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생기는 갈망이 뭐겠습니까? 독립이죠. 그리고 독립을 이끌어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 왕을 원했습니다. 저 따위 권력에 미친 이방인 유대인 왕 말고 진짜 독립시켜줄 수 있는 왕을 원했습니다. 그걸 원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꾹꾹 참고 있는데 갑자기 동방박사들이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흥분이 되죠. 그만큼 유대인들의 가슴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들의 소동이 뭐였을까요? 불만, 고통, 그리고 독립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 독립을 실현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난리를 떨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바닥에는 겉옷을 펴서 깔고 그리고 소리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거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정치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신을 하는 거죠. 죽이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가슴속에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깔려져 있었습니다. 터질 듯이 잠재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동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또 하나 기억하고 싶은 건요, 동방박사들은 왜 여기까지 왔느냐는 겁니다. 그들 내면에는 뭐가 깔려 있었을까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서 경배하러 왔다는 사실은 앞에서 봤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들하고 뭔 상관입니까? 자기들이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왕이 태어날 때마다 오는 것도 아니었을 거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때마다 오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왜 이 순간에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찾아왔어야 됐을까?
그렇다면 유대인의 왕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메시아의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들 역시도 마음에 소동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유대인의 왕을 만나서 경배하고 싶었습니다. 그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 갈망에 불을 지폈던 그 근원이 뭐냐?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슴이 타올랐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소동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간섭, 진리에 대한 열망, 그리고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고 싶은 갈망.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결국은 소동하게 되어 있구나.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소동을 하던, 내 욕심 때문에 소동을 하던, 아니면 진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소동을 하던, 다 소동을 했습니다. 복음을 만나면 내면에 깔려있던 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은 어땠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한다고 말하는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막 내면 가운데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막 용솟음치고 있습니까?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견딜 수가 없어서 가슴이 터질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봐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던 경우가 없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그물과 배를 버려놓고 쫓아갑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 청년은요, 이건 좀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은요, 주변 사람들이 말리고 꾸짖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12년 된 혈루병 환자는요, 그는요 사람들 속을 비집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옷자락만 잡아도 자기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도전이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가만히 있다? 복음의 소식을 들었는데 내 마음이 평온하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고요?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 견딜 수 없이 불타오르는 어떤 감정들이 있었습니까? 내가 참을 수 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그런 내 속의 감정들이 있었냐는 질문입니다. 물론 성경에 봐도요, 이런 소동 이면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여전히 냉소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주님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저 기적이 신기해서 찾아왔던 구경꾼들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기는 했는데 만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푼 기적에 관심이 있었던 거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아니, 어떤 부류에 속해야 됩니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내면에 어떤 갈망과 어떤 뜨거움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고 있어야 됩니까? 진심으로 찾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내면에 복음으로 인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저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미쳐 있죠. 하나님 나라가 저를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세 구절을 연달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두 번째 구절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세 번째 구절입니다.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뭔지 보이십니까? 뭘 것 같습니까? 전혀 다른 부분의 세 구절을 읽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구절들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마태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이 세 구절에만 표시를 해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구절에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이 똑같은 세 구절에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요,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관용 어구겠죠. 그냥 의미 없이 사용하는 단어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번역할 때 뺐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도 설교할 때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세 구절에서 마태는 여지없이 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봐라.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별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자, 봐라.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집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별이 그 자리에 멈췄기 때문이다. 자, 봐라.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도망가라고 명령하셨다. 뭘 봅니까? 하나님의 간섭이요. 그냥 단순하게 저는 추임새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장면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순간마다 마태가 선포하는 겁니다. 보라.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왜 찾아왔다고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고요. 그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마태에게는 제일 중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제일 중요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뭔 예물을 바쳤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요즘에는 정관장 홍삼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황금, 유향, 모략 이게 같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을 바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서 왔느냐? 몰라요. 추정은 가능하지만 100번 연구해봐야 답은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어떤 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거면 천사들을 보내지. 그래서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 싸워서 헤롯을 죽여버리지. 왜 도망을 가라고 하지? 기껏 개입하셔서 애굽으로 도망쳐라? 이거 모양 빠지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좀 맞서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우린 그런 거 원해요. 막 하늘에서 번개치고 막 우박 내리고, 그래서 헤롯이 죽이려고 올 때 막 돌에 맞아서 죽고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근데 도망치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린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인간들하고 싸워서 죽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인간들하고 싸워서 무너뜨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인간으로 살려고 오신 거예요. 인간이 되시려고 오신 겁니다. 모습만 인간이고 실제로는 막 슈퍼 파워를 막 여기저기 내놓으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막 그런 히어로 같은 존재로 온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의 모든 한계를 함께 나누려고 오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구 조사를 하면요, 하기 싫어도 조사에 임하셔야 했고, 여관에 자리가 없으면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유에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하면 몸을 피해야 했고, 세금을 내라고 하면 세금을 내셔야 했습니다. 군병이 잡아서 가두면 갇히셔야 했습니다. 때리면 맞아야 됐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면 매달리셔야 됐습니다. 피할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옛날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요 동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느낌이 좀 달라요. 그냥 동정이 아닙니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살아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이 땅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구하겠다고 칼을 들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26장 52절 5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려고 오신 겁니다. 왜 오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 일종의 편의를 얻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더 많은 편의를 누리는 것이 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 편의라는 게 뭡니까? 대부분 기적 아닙니까? 어떤 기적이냐면요 모든 순간 나만 제외되는 기적.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 때 기적적으로 나만 살아나고, 모든 사람들이 돈 못 벌 때 기적적으로 나만 돈 벌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은 다 아픈데 나만 안 아픈, 나만 예외가 되는 그런 기적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런 기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없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대부분 기적이 아닌 경우들이 많았을 겁니다. 제 이야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적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기적을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기적은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나 엄청난 일이지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건 기적만 바라는 상황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서 숨 쉬는 이 모든 순간들이 다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지구가 이렇게 빨리 도는데 여기에 딱 붙어가지고 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이런 기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 나만 제외가 되고 나만 특별히 대우를 받는 그런 기적을 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적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아프면 병원 가야 되죠. 돈 없으면 돈 벌어야죠. 돈 덜 써야 됩니다. 일을 잘하려면요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성공만을 원한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 이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런 기적을 원한다면 신앙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의 한계 가운데 살아내셨습니다.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짓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과 요셉의 족보의 관계 하등에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셉하고 예수님 피 한 방울 안 섞였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12살의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했다고 나옵니다. 부모를 섬기셨다고 나옵니다. 예수님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결국 도망을 가셔야 했습니다. 피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요 그렇게 이 땅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주셨죠. 제가 삶의 자리를 강조하는 이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서 날마다 신비주의 아니면 기적적인 체험,
초자연적인 일들만 경험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그걸 원하셨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기적만 바라는 게 나쁜 거죠. 기적을 바라는 건요, 오히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적만 바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 말대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게 허락된 삶의 자리는 중요합니다. 이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 잘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가족, 내 직장, 내 학교,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인간관계 안에서 잘 사셔야 됩니다. 인간의 한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만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다? 나를 버리신다? 아니면 나를 모르신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기적만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코드가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간섭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기적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감추어질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십니다. 그 사실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